네, 전도자 대상자를 작성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으셨으니까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부지런히 찾아가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든 어느 집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잘 움직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화평교회 46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직분을 맡으셨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면 늘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분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서로 눈치 보는 작전들을 펼치시고 또 총회가 있으면 교회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들을 맡든지 맡겨지든지 여러분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분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시간을 주실 테니 맡겨주시면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도 역할이 있듯이 삼위 하나님께서도 각각의 역할을 맡따라 일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에베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량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확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님의 역사 세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뒷부분에 보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에게 내가 내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교회 안에는요 우리와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구약 교회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속하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교회의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엘리야 가운데 임하셨고 엘리사 가운데 임하시며 이렇게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그들 속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약교회의 독특함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오시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영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에게 들렸던 이야기는 이거 하나예요.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더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전혀 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뭡니까? 은혜로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데 난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너희를 은혜로 돕는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거야. 그런데 그 성령님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지만 너희는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너희가 친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를 알거나 예수께로 이끌리거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가장 주도적인 일은,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도적인 일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를 에베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그들을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에게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한쪽 귀로 들려 한쪽 귀로 흘러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렸는데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믿도록 역사하여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로 구주로 맞이하게 하는 일들을 성령이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오늘 복음의 13절에 보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지 구원 문제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한국 땅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성령을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려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진리를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갈 때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옮겨갈 때 요즘에 보면 서울에서도 손목 닥터 이런 거 하면 8,000걸음 걸으면 200원 주는데 그 8,000걸음을 걷는 걸음 안에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들었지 않은 진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주어야만 듣고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당연한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같이 우매한 사람, 우리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리같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습니까?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침을 받았다 이겠죠. 이 인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뭐합니까? 인두로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그를 지진다 그러잖아요. 인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상처가 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이며 누구의 종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다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르쳐주고 또 인침받은 문서에는 이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하민 전도사님의 인생을 망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지난주 저에게 목사님 대학원 진학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10월 말까지예요 해서 여유가 있구나 하고 이제 듣고 지난 주간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토요일 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추천서. 컴퓨터를 열면서 정말 긴장했습니다. 날짜가 이번 주까지면 안 되는데 분명히 말일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열었더니 30일까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임비 처리해서 보내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장 찍고 테이프 쫙 붙여서 보내주시라고. 그거 없으면 이 추천서는 뭐가 없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썼을 수도 있잖아요. 자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열심히 써서 전도사님한테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재수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도장을 딱 찍는 순간 확증입니다. 너는 누구의 소유이고 네 안에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많았죠.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너의 삶이 말에 실수가 있고 너의 행동에 실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증은 네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못하니까 아니라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이 확증된다고 성경이 말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일반인들 가운데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독특함이에요. 나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의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싸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그런 말하고 내가 그런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회개이며 뉘우침이며 안타까워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확정하시고 구원의 확실함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로 위로받고 도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14절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사. 성령님은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 선금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약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파시든지 사시든지 하면 뭐합니까? 사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팔면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이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2배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셔서 계약금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기업을 주셨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받은 증거가 뭡니까? 증거 있으세요? 계약서 보여주세요. 그 계약서가 누구라고요? 그 보증이, 그 보증금이 바로 계약금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 보증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파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누리죠. 여러분이 누린다는 건 다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내가 그 집에 다음 달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음 달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 집에 들어가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일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비로소 그때에야 그 나라가 야 진짜 좋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날들 동안은 뭐 하나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계약서라고 말하고 이게 보증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믿으라고 말해서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것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을 맛본다. 뭐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가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합니까? 시식하고 맛있으면 삽니다. 대부분 시식하고 사실 그거 살 생각도 없었는데 맛있으면 사요.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는데 천국을 기대하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일 확률도 있지 않나요?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는데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하면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영원한 나라의 맛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그의 나라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얼마나 평강으로 넘칠지 성령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맛보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내 영혼에 솟아난 이 기쁨, 이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깊이 묻힌 보화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캐내갈 수 없는 그 보화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경험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소설처럼 써내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 가사를 쓰며 그 노래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맛보기인 평안이, 천국의 맛보기인 기쁨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마음에 있으므로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버려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 중에 그 노래를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6일 23시간은 나를 위해 쓰기 위하여 딱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여기에 와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위하여 내가 쥐어짜서 이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잇대어 이 땅에 예배를 여시고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반드시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천국의 맛보기들을 맛보며 누리며 풍성함을 기대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내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며 잃어버린 기쁨과 평강과 잃어버린 은혜와 잃어버린 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눈을 비비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에게 약속된 나라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는 기쁨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누리는 평강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성령 안에 기뻐하고 성령 안에 평강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맛보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의 맛보기인 평안과 기쁨이었는데, 다시 확인하고 이 기쁨을 잃지 않아야지, 빼앗기지 않아야지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세 번째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계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맛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알게 하여주며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맛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계속 깨닫게 하여주며 천국 맛으로 천국이 주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누가 새 아파트 계약했는데, 낡은 아파트 한 달 남았는데 그 아파트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이 아파트 떠나는 걸 막 가슴 저리며 그 아파트에 돈을 들이고 리모델링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한 달 남았는데 그냥 살아라고. 이게 다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만 지나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그리고 그 한 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한 달의 불편함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 설레게 합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한 달이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하는 거 다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여기 엄청 만족하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우리를 가져가신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바른 시선과 바른 안목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한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겁다고 고백하며, 즐거운 이유는 주님 함께 계시며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 함께 계시며 누리는 그 평안이 있고 하늘의 희락과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채워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보증하여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행하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인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의 소유되었다는 확증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인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넘치시는 은혜를 따라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확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